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 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서 한 사람의 설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또 우리를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밤이 아니죠. 이렇게 아침에 국화꽃을 봤는데 그 국화꽃을 피우기 전에 아마 밤에 소쩍새가 울었던 그 과정을 연계시켜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든 수고와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 이걸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이루고 또 성취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과 수고와 기다림과 연단이라는 게 존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특별히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 또 이렇게 잘 다듬어서 다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볼 때 이 건물의 외형과 아름다움, 웅장함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만들기까지의 그 기초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때는 그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에 같이 한 번만 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그렇게 한 지가 480년이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조선 왕조가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80년 동안 그렇게 탈출한 종살이의 삶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성전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4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는데, 사실은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 그것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력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영광이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특별히 그 orthodox 주의시들은 이 솔로몬의 영광, 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그 증거가 바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또 귀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48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것은 거기에는 이렇게 긴 시간들이 걸렸다,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낳는 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아주 25년 만에 아들을 낳는 그 긴 기간에 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도 바로 그들에게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보다 광야에서 아주 푹푹 그들을 삭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로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긴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받는 축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더 불행한 삶을 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분석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복권에 큰 돈에 당첨됐는데 나중에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한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가난하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주어져도, 축복이 주어져도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 부자가 오기까지 우리 한국에 갑자기 유산 물려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 말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돈을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서 이제는 큰 돈을 핸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리고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쉽게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신앙적인 은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또 거기서 잠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그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죄송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받은 축복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늘 축복을 바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핸들하고 그 축복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고 그 축복 때문에 세상에 휘말려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져지시기를. 그래서 성전을 특별히 이 480년 만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 걸렸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고 온 그 480년의 그 과정을 봤을 때 철저하게 그들을 연단하고 다듬고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향목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백향목은 나무로서 목재로서 쓰임 받을 때까지 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데요, 그 솔방울에서 그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백향목은 자라는 시간도 너무 늦어가지고요, 1년의 거의 절반이 눈 덮인 그 해발 2000m의 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가 결국 그렇게 튼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 나무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는 사실은 그 외적인 축복보다는 다져짐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의 토대 위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식양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길이도 나오고 또 넓이도 나오고, 특별히 이렇게 3절에 보면 주랑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주랑은 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새벽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이제 대략적인 그 성전의 그 구조물이죠. 구조물. 디테일한 내부는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좀 주목할 게 거기 보면 이 다락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약간 한 3층 정도의 다락방이 주위에 쭉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11조라든가 또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 역할을 했고요.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먹고 나눠 먹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몫을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다락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성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은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 성전을 짓는, 또 그 성전의 백성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솔로몬의 경우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물어져가는, 다듬어져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의 의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을 때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면요,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마지막에 약간 획가닥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세잖아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헤아리는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쉽게 말하면 통치 능력을 확인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징벌하는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보고 거기서 회개의 그 제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구입을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곳에 이제 지금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성전 생각하면 특별히 뭐 우리야 이제 그 개념이 예루살렘에 있다더라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장소요, 헌신했던 장소라고 하는 이미지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 사실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원하는 형통한 길만 내 앞에서 펼쳐지지 않고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또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는데 정말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좀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좀 황당한 일이 좀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을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주고 바로 얼마 뒤에 아주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목사로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타락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그 사무엘의 그 리더십 하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막 울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했는데 그 끝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형통한 거 그냥 뭐 만사형통이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뭐 내 직장에서도 내가 잘 나가고 돈도 매일매일 잘 벌고 몸도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건강하고 그게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종교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형통만을 바라보고 그 신을 찾아가고 또 그거가 자기 신앙생활의 목표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큰 복이죠. 그게 맞는 이유가 우리의 생은 이 땅의 생이 다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포커스 자체가 내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단단하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실 이 주실 축복을요 엄청나게 세상적인 축복을 뒤로 미루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핸들될 정도가 되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져진 사람은 사실 또 그런 외형적인 축복, 뭐 좀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다져진 사람들은 그것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좀 돌아보고, 저는 세상적인 축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외적으로는 굉장히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와 명예와 또 이런 아름다움을 또 세상적인 고상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내면은 다 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정하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다져짐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치 김장할 때 이 배추를 소금에다 팍 절여놓고 그리고 나서 양념을 치잖아요. 뭐 생생한 배추에다가 양념 쳐봐야 배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김치를 잘 못 담그지만 깍두기도요 소금물에다가 잘 절여놔야 맛있는 깍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절여짐의 과정, 다져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다져짐의 과정이 올 때, 그런 절임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맛있는 김치를 만드실 모양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말씀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도가니에다 넣었다 팔팔 끓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기쁨으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이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시간이 48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쭉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긴 시간과 연단, 다져짐의 과정,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다윗의 회개, 또 그 아브라함의 자기의 이삭을 드리는 그 헌신의 과정까지 다 이 버무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